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는 말씀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순교를 예견하면서 쓴 편지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고 하면서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모순이다라고 했습니다. 침울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영국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십스도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기쁨이 없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들을 때 큰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기쁨이 넘치는 편지를 보내고, 누구는 기쁨이 충만해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신이 넘쳐 있는데, 지금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항상 기쁨을 나타내며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도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이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는 이 한마디로 표현되었습니다. 17절, 70명의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뭐에 찼다고요?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했다 그럽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삶은 기쁨과 연결되기 매우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들 70명의 제자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거의 탁발 수도자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앞서 있는 본문,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실 때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세상적으로 어떤 힘도 권력도 없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이 말씀은 전대나 자루나 신이 있는데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없는 것입니다. 모아둔 돈이 없으니 전대도 필요 없고 여유분의 옷이나 신발이 없으니 그것을 넣을 자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지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혹 그들을 받아주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만큼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 같고 행인 같은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절거이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쁨은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 더 높은 차원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으며 어떻게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첫째,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좋은 스승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스승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받아주시는 참 따뜻하고 지혜로운 상담가의 모습입니다. 영성적으로는 이것을 관상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prayerful. 예수님은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깊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의 감정, 느낌, 욕구를 잘 알아차리시고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기도하는 자세로 대하시는 지혜로운 상담가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마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귀신이 아니라 사탄을 쫓아낸 것이라고 크게 세워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귀신과 사탄은 급이 다릅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고 사탄은 귀신의 왕입니다. 물론 귀신이라는 실체를 쫓아내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물리치는 것, 그것도 번갯불처럼 떨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놀라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자부심을 꺾지 않으시려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마치 사탄을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격려에 능하신 주님이신지요. 사람을 이렇게 늘 세워주셔요. 이것을 영성적인 용어로 이름짓기라고 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나의 욕구와 감정을 그대로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내게 다시 돌려주는 것, 내 감정에 분명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시고 완전히 공감하신 것입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사탄을 쫓아낸 거야. 그들의 자부심을 극도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하리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용기를 북돋아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언제나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 세워주셔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나의 자존감, 나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초라한 모습이 되고 위축된 모습이 되고 속된 말로 정말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서게 되는 모습이라면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 작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큰 일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으시고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실 뿐 아니라 나의 어린아이처럼 변화무성한 감정도 그대로 읽으시고 그 감정에 공감하시고 나의 자존감을 최고도로 높여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오라는 책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기는 단계라는 글에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옮기는 최종적인 단계는 나의 고난을 더 큰 세상과 연결시키고 나의 상실을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비추어 보며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나와 함께 고난을 나눈다면 그 고난 가운데 배양된 지혜와 사랑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이미 겪은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난을 이미 다 겪어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겪은 모든 슬픔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깊은 사랑을 가지신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기쁨을 회복한 것이 그 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당신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슬픔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뜨겁다는 말은 불타듯 기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슬픈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결정적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곧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며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희망의 말씀, 그 복음임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이들은 길을 더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강권했습니다.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으로 제자들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길을 가면서 슬퍼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 항상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해하도록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참 좋은 상담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편 60편의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끼어진 틈을 메워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물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참 스승이신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넘쳐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님께 아뢰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권능은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셨습니까? 뱀과 전갈 곧 원수 마귀를 제어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마귀는 어둠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마귀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마귀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마귀가 심어주는 어둠 때문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죄의 자녀들을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절망과 근심과 낙심과 포기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어둠으로 깊이 몰고 갑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둠으로 끌려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탄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깨닫고 힘써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의 결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이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고단하고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물리칠 때 기쁨이 와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때 기쁨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이 원수를 누를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 권세를 갖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신 것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무엇으로 기쁨에 차요?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하렸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에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살잖아요. 이 가운데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어둠의 권세, 원수마귀를 물리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충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쁨에는 이 어둠의 영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지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쁨도 귀하지만, 그런데 그 기쁨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곧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될 때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을 잊으면 이 세상의 환난과 고초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격을 되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리하고서야 어떻게 그 기쁨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 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사랑에 계시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의 근본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붙든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또 마귀의 유혹과 괴계를 능히 이기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그리낌 없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은 부유함이 있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묻고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요? 라고 물을 정도로 소망이 넘쳐나게 살고 있는지, 또 그럴 때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매일 방글방글 웃으며 살아요? 그렇게 묻던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별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소망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2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 좋은 상담가이신 예수님. 정말 사랑이 무한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의 품을 의지할 수 있고 당시에 많은 예언자와 왕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고대하며 살았지만 직접 보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너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나를 사랑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지금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 어떤 자리에서도 기뻐 뛰면서 즐거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스승님 예수님,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